미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시편 14편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The fool, 이 어리석은 자. 이 미련한 자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지금 당장 보이는 그 고난과 어려움만 보고 또 지쳐 쓰러지는 자. 그게 또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는 대조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그 1절 볼까요? 미련한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잠언서 26장에는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세 가지 정도를 볼 건데, 이 특징을 본다고 우리가 미련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쓰지 말자라는 게 어찌 보면 오늘의 메시지겠지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어떻다고요? 미련한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명예를 추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명예를 추구한다. 이게 지금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이 미련한 자.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그게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존재 가치, 그 자기애가 강하지요. 근데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확인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저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여러분, 요즘은 뭐 집을 포기했다라고 하죠. 집 사는 거. 근데 그만큼. 근데 이제 자기 존재 가치를 어떻게든 드러내야 되겠으니까 집 대신 뭐 사요? 외제차 사는 거예요. 물론 외제차 사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라도 더 얘기하면서 이제 예쁜 어마어마한 비싼 구두,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핸드백, 뭐 그런 거. 근데 지금 그걸 자기가 사야 될 그 위치와 어쩌면 그 재정적 그 상황이 안 되는데도 무리해서 사고 있는 걸 말하고 있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지금 어울리지 않는 그 명예를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은요, 이게 하나님 자녀됨을 알 때 사실 그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자기의 그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쫓아가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함으로 어찌 보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또 1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어떻게 해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뭐하다고요? 적당하지가 않다.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명예가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근데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후반절에 보니까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여름에 눈이 오는 거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거지요.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비가 온다. 지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농작물을 추수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미련한 자가 영예를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저희도요,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주어진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머리에 맞아야 돼요. 꼭 이게 꼭 지금 감투와 같아서 영예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감투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위치와 지위와 신앙과 인격이 되었을 때 감투를 써야 됩니다. 그거 안 쓰는 것도 민폐인 거 아시지요? 순종할 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물론 침노도 해야겠지만 올리지 않는데 그거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언제요? 실력과 신앙과 인격과 그걸 가질만 한 때 얻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근데요, 미련한 자가 그것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다.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이처럼 어쩌보면 적재적소가 아닌 곳에서 어쩌면 힘겨움과 또한 그 추수 때 열매가 없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미련한 자가 그 명예를 너무나도 추구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딱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떻다고요? 이 지금 미련한 자의 특징, 말이 거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수없이 자주 나오는 것, 입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요. 근데 미련한 자는 말을요 함부로 내뱉습니다.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데 한 3번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요, 미련한 자 어떻다고요? 말이요 함부로 나옵니다. 거칩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한 걸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 한 대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저주에 섞인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 어떻다고요?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붙지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자기한테로 갑니다. 까닭 없는 저주. 그 뒤에 나오죠.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뭔 말이에요 지금? 참새가 제잘제잘하고 지금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일 없는 그냥 평상시 일어나는 일과 같아서 지금 어떻다고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의 입에 나오는 이 저주의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거친데 결국 자기한테로 돌아가는데 결국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자기만 지금 손해 보는 거예요. 말을 거칠었죠. 누군가한테 말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타격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꼭 제비에 떠드는 것 같고 지금 참새가 떠드는 것 같고 제비 날아가는 것 같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저주의 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어떻다고요? 입술이요. 그 말이요 거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헌담이 나올 것 같다. 억누르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저도 미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미련했겠지요. 지금도 어립니다, 사실. 근데 그 좀 진짜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왜 나는 목사들로 자라나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모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모랑 이제 만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모가 애가 5이에요. 사촌이 5입니다. 애가 5이에요. 굉장히 많죠. 개척교회 하시는데 그래서 되게 예뻐요. 그 친구들이 이제 거의 뭐 대학생 올라온 친구들도 3명이나 되고 군대 갔다 온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참 이제 좀 통합니다. PK끼리 통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종 이모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모 안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저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보는데도 이모가 입술을 지키더라고요. 불평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지금 막 신학생 완전 새내기인데 그 이모랑 얘기를 하다가
이모 안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묵묵하게 사모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모부는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기 5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막 치킨 사들고 가고 과자 잔뜩 사들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제가 용돈이 있고 하니까 애기들 좀 사 먹이려고. 그때는 걔네들 다 고등학생, 중학생, 막 초등학생, 그 막 뭐 유치부 유치원생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잔뜩 바리바리 사들고 종종 놀러 갔단 말이죠. 막 이제 사실은 이제 안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모부는 없고 물론 면전 앞에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한 번도 이모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입을 함부로 돌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모 어떻게 그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로 참 그 이모의 그 입술을 지키는 것들이 마음에 참 남습니다. 저도요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어떻다고요? 제잘 떠드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아서 의인한테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떠든 이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그래서요, 누가 뭐라고 했던,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조심하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누굴 바라보면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그 일을 그냥 하나님께서 서서히 풀어가십니다. 물론 저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모가 나중에 그러셨어요. 기도하셨다고. 자, 미련한 자의 특징 세 번째가 또 있는데,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 미련한 자는 말로 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아유 참,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꼭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3절 말씀이. 여러분,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그겁니다. 하나가 있는데, 경험해봐야 알아.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물론 경험해서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경험하고 나서 이미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아는 건 미련한 겁니다. 앞에서 누군가 말할 때, 선지자가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할 때, 분명히 어떠한 귀한 책들을 통해서 내가 들었을 때, 그때 깨닫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미 메타적 다 맞고 다 경험하고 잃어보고 다 무너지고 나서 그때 가서 깨닫는 거는요, 진짜 미련한 겁니다. 이거 뭐 미련한 거의 대명사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기셔야 됩니다. 저도요 늘 새깁니다. 늘 새겨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맞고 돌아오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요? 나도 가봐야지. 아니요, 그건 그냥 세상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 읽어보시면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불택자한테 하나님은요 사실 관심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죠. 근데 이미 여러분,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이미 태중에서 정해졌어요. 어떡할 건데요? 그거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에서는요 이미 안 택함 받았어요. 야곱은 택함 받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런데 어떡해요? 왜 그건 인정 안 해요?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야곱한테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야곱한테만 있습니까? 왜 태중에서 이미 정해졌습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태중에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택자한테 있습니다. 근데 택자한테는요 하나님의 더 가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더 가혹해요. 왜 그렇게 가혹한지 몰라요. 근데 그 가혹한 게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자녀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한테 윽박 지르지 않습니다. 저 바깥에 돌아다니고 편의점에서 가끔씩 종종 만나는 막 욕하면서 쌍욕을 하고 편의점 앞에서 담배 피는 청소년들, 제가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번 윽박 지를 때 있습니다. 조금 무서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윽박 지를 때도 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근데 편의점 한번 들어갔는데 제 애들이 있어요. 제가 맡고 있는 애들이 제가 온 줄 모르고 욕을 하고 있어요. 기상입니다. 일어나. 너무 시작되는 거지요. 제가 미워서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여기 뭐라고요? 말에게는 채찍이라, 나귀에게는 재갈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택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 뒤에 뭐예요? 미련한 자에게 등에 막대기라. 사실 이 미련한 자를 누가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막대기로 채찍질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 늦습니다. 이미 몸에 상처와 멍이 다 들었고요, 가진 거 잃었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쌓아놓은 것들 와르르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봤어요.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안 맞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월화 수 목 금 뭐 이렇게 열심히 하겠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 예배, 토요일도 저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그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누나들이랑 뭐 했냐면요, 청년들은 꼭 교회 청소해야 돼요. 꼭 교회 청소. 근데 오후에 놀고 싶잖아요. 그럼 언제 모여요? 오전에 모였어요. 오전에. 금요 철야 다 끝나고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빨리 하자. 빨리 하자. 그래야 우리 오후에 뭐라도 한다. 그래서요, 오전에요, 의자 다 닦고 거미줄 제거하고 대걸레로 다 닦고 청소하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요. 그럼 뭐 쉬운 줄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평 많이 했습니다. 우리끼리도. 야, 우리는 왜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사서 고생이냐.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하는 게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재갈이 물려 있는 것 같고 내가 채찍을 맞는 것 같고 조금만 엇나가도 하나님 때리시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자유더라고요. 저는요, 그제서야 영혼의 자유가 여기에 있구나. 요즘도 어떤 한 청년이랑 제가 얘기합니다. 월화수목금 토까지 막 코피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알바 뛰면서 자기 영업장 사업장 위해서 애쓰는 그 친구 있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하루만 쉬고 싶다는 거죠. 주일날 쉬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쉬지 마라. 안 된다. 너가 그렇게 피곤한 거 뻔히 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서 영혼의 쉼을 누리는 거에 진정한 쉼이다. 영혼이 쉬는 거다. 네가 비록 육체가 주일날 쉰다고? 아니, 쉬지 못하는 거다. 그거 조금 쉬고 월화수목금토까지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냐? 못한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렸을 때 그 힘으로 뭐해요?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애써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능력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요, 재갈이요, 채찍이요, 막대기요, 이게 정말 힘들다고요? 아니요. 지혜 있는 자에겐 그게 진정한 구속이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그럼에도 주님 말씀 안에서 매여서 말씀에 매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입을 함부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어진 것들에, 맡겨진 것들에 충성하며 정말로 지혜 있는 자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길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